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지난주에는 2명의 맹인과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주님의 산상수훈에 이어서 이제 2차 설교, 2차 강화를 앞두고 마태가 주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9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는 이 사건과 사건을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어떤 그 논리 정연한 어떤 그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사건을 잘 배치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9장 말미에 이렇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곧바로 12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을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도 보면 마태가 아주 이렇게 잘 원칙에 따라서 잘 논리 정연하게 사건들을 배치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마태는 이렇게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곧장 그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나 누가는 이 12제자를 세우신 사건과 또 12명의 제자를 또 이렇게 전도하라고 파송한 이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 이전에 그 번역본은 그 12제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문에 더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그 12제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관사를 써서. 그러니까 세워놨던 12명, 그 12명, 그 제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우신 사건, 부르신 12명을, 이제 그 최초의 그 사도로 부르신 사건과 그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인데, 이 마태는 그걸 한데 이제 모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누가의 기록이 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첫 번째 제자를 임명하시는 사건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안수식을 하는 목사로 전도자 이렇게 안수식을 하는 첫 번째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주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실 때의 상황을 각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3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6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는 이 3장에 기록할 때 특별히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아 그 직무를 그들이 이제 대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메시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누가의 기록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른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떤 사건 뒤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냐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들을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라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고, 즉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노기가 가득해서,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면서 이제 벌써부터 예수님을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벌써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때에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셨다,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또 기록하기를 주님이 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셨는데 어떻게 뽑으셨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뽑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원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뽑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렇게 먼저 주님으로부터 그런 부르심이, 그 사람을 주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부르심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교훈받게 됩니다. 근데 또 누가는 또 기록하기를 그렇게 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주님이 그 전날 밤에 산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생애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지만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장면은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과 이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 사투를 하셨던 그 날 그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2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이 일을 주님께서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하셨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인간이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사역자죠. 물론 그 사도들과 오늘날의 목사들과 이 등가로 이렇게 같은 그런 위치에 둘 수는 없지만 사도로서의 독특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들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일을 오늘날 목사들이 또 전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맞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 주님이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밤을 새시면서 기도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교훈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뭐 또 말씀 사역자들을 모실 일이 있겠죠.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모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저는 생겨나리라고 좀 믿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동역자들을 모실 때든지 아니면 그 일을 이제 전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가 이렇게 세울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른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돼요. 오늘날의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치환을 한다라면 저도 뭐 몇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일종의 이 장면은 안수식이란 말이죠. 오늘날의 그 용어로 이렇게 환산한다라면 이런 측면에서 목사 한 사람이 이제 봄 노예 때나 또 가을 노예 때 다 교단마다 이게 그런 안수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안수식을 앞두고 안수를 목사님들이 해주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이.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한 사람을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순서를 맡았으니까 그냥 의례껏 가서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말씀 사역자들을 그냥 이렇게 안수를 덜썩 주고 또 안수를 받는 사람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준비하는 것들이 없이 이렇게 안수식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기가 쉬운가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도 그렇게 한 사람의 그런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얼마나 이 일에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를 하는지 이 주님이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서 이렇게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기도로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느 영역 하나가 무너지지 않은 영역이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그런 개탄스러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훈련을 거치게 한 후에 그렇게 이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간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따로 더 깊이 가르쳐주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면서 그들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곁에 두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진 후에는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러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각 성과 각 마을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보내시게 될 것인데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만 주어져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이렇게 보내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것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귀신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먼저 앞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고린도 교회나 보면은 로마서도 그렇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님께서 교회 안에 주시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 때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어떤 그 모든 병을 고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들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뒤에서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치시고 도무지 어떤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단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던 아주 유일무이한 단회적인 어떤 제한적이고 유일무이한 어떤 특수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들과 같이 어떤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권능의 일부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2명을 2절에서는 12사도라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도는 크게 이 좁은 의미의 사도가 있고 넓은 의미의 사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좁은 의미의 사도와 넓은 의미의 사도로 나누느냐?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한 이 명칭이 여기에 나오는 12제자에게만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이 좀 더 이렇게 넓게 사용이 되어져서 초대교회 그 많은 전도자들에게도 사도들이라고 한 이런 명칭을 붙여줬고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한 이런 명칭을 붙였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실루아노 이런 사람들도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이 사도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넓은 의미의 사도들이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해서 다 그들에게도 사도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12사도라고 말할 때 이 사도는 이 좁은 의미의 그런 사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좁은 의미의 사도들의 조건이 어떤 거냐면 주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셨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세우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좁은 의미의 그런 사도를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좁은 의미로 사도라고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좁은 의미의 사도의 조건이 그런 것이라면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세웠던 사도 바울도 좁은 의미의 그런 사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2명의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들을 12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탄생의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 시대에는 이 12족장이 12지파가 옛 시대 이스라엘을 대표했었는데 이제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띠아를 새로 12명의 제자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12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을 새로 12제자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사도들의 그런 명단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12제자 이름 다 외우십니까? 세례받을 때 다 물어보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베드로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할 때마다 항상 베드로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최초로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처음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그 약속을 받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그가 최초로 이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신약교회가 설립이 되어지는데 그 일에 있어서도 사도 베드로가 가장 대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고넬료 가족에게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사도들의 어떤 수장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계승자로 자처하는 교황의 이 권위가 이제 거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 벳세다의 고향이 벳세다였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이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그래서 이들은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어부였고 학문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도 파트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항상 먼저 등장하거든요. 요한보다. 그런 걸 봐서는 야고보가 형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근데 이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예루살렘에도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친척이에요. 대제사장과도 관계가 있어요. 친척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따라가거든요. 예수님이 잡혀주셨던 그 장면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는 이 배도 소유를 했고 그래서 좀 부유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그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주님의 보좌 양편에 다 앉혀달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런 어머니의 성격을 닮아서인지 이 두 사람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이렇게 급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한 1서에서. 그런데 이 사도들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랬느냐?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하는데, 갈릴리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니까 통과를 못하게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가지고, 주님, 우리가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멸하게 할까요? 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봤다가 주님 앞에 꾸중을 듣죠. 즉 이들이 굉장히, 이게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막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뱃사람들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침들, 이런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야고보 같은 경우, 요한의 형이었던 것으로 이제 사료들은 이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기독교 교회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목이 잘려서 죽어요. 이에 비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성경 여러 권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를 통해서 그를 이은 속사도들, 순교자 폴리갑, 또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이런 제자들을 이 사도 요한이 길러냅니다.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빌립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로 이렇게 헬라 사람들을 그가 이렇게 주님께로, 요한복음 22장에 보면은 헬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데려오는 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로 이 헬라 문화에 이렇게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도 로마 식민지에서 활동하다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바돌로메예요. 이 바돌로메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잖아요. 부르잖아요. 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도 애굽과 인도 또 알바니아 이런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그도 역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도마죠.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의 대명사로 불리죠. 좀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의심만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다가 가잖아요. 우리가 유대로 가자. 근데 방금 전에도 유대인이 죽이려고 했는데 또 가느냐? 그러니까 아직 낮이 한낮이니까 일할 때다 하면서 가시거든요. 그러자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그런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했다가 주님을 만나고는 이제 주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는 주로 인도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성도마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토마스죠, 영어로 하면. 그리고 이제 나오는 사람이 세리 마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마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또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다른 사람인데 마가는 그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어떤 친척 관계가 있고 이 알페오가 또 이 야고보의 아버지인 알페오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다. 글로반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어느 것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도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배반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데오도 유다라고 불렸습니다. 다데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데오를 또 다른 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의 행적은 이제 다데오서라고 하는 이런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시리아와 알마니아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테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성경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기록이 한 군데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한 게 나오거든요. 한마디 말이라도. 이 세 사람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또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자기 분명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한마디 말도 자기 말을 기록에 남겨놓고 있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있겠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냥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행적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셀롯 당원이라고 불렸어요. 가나나인은 뭐냐면 셀롯 당원인데, 셀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유대 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아주 국수적인 그런 어떤 정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의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셀롯 당원을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상황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환산해 본다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민족의 독립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독립투사, 일테면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 열심당원들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유대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주님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고,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재정을 담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재정을 담당하는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많은 여자들이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의 그 전도여행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예나 오늘날이나 거의 보면 거의 여자분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하시고 계셔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이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에서 어떤 특별하고 뛰어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대부분은 어부였고 또 뭐 마태 같은 경우는 전직 세리였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그때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갈릴리 사람,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촌놈, 오늘날로 말하면 포동뜨기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무식하고 천박한 그런 사람의 대명사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들은. 그들은 결코 그들 중에는 귀족 출신도 없었고 명문 가문 출신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고 또 다른 성경에 자주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어요. 베드로나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 있었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다했을 것인데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다데오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들의 행적도 전해져 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셀롯 당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세리는 또 어떻습니까? 당시에 매국노로 불렸던 오늘 우리로 친다면 친일파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완전히 상극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기질이나 성격도 다 좀 천차만별이었고 또 그다지 우리가 막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급한 성격으로 신중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최초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았던 비관주의자였단 말이죠. 이렇게 직업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어떤 학문 수준이나 기질, 계층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잡히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하셨던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들은 출신 성분이 꼭 그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성격도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성격들도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이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얼마나 달라진 모습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혈질이고 성마른 제자였던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천박하고 무명의 그런 갈릴리 촌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출신 성분이 천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좋아서도 아니고 출신 성분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렇게 질그릇 같은 자들을 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죽기를 두려워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주님이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그들도 역시 죽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 중에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순교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순교의 그런 면류관을 당당하게 썼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말씀 사역자들을 우리가 교회에 초청하고 또 우리가 부르게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서 목사를 세울 때, 목사를 청빙할 때 정말 이 12명의 제자들에게서는 보지 못하는 너무나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만 가지고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 이런 이 세대의 흐름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높은 학문을 그 학문 수준이 높고 이런 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지는 것이 말씀 사역적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들은 정말 귀족 출신도 없고 명문 출신도 없었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그런 복음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어떤 기질, 카리스마와 어떤 그런 기질도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사람들이 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는 것을 인해서 당황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것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이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세우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때에야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의 그 최초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를 그의 제자로 세우신 것은 주님이 무능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탐욕을 따라 멸망의 길로 스스로 찾아간 유다의 그 악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주님이 이렇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이렇게 주님의 제자 가운데 두신 것을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목사들에게도 있어요.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일종의 안수를 받은 가룟 유다도 철저한 위선자에 불과했어요. 그런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그에게서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옥의 자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고 또 자신을 통해서 많은 권능과 여러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신은 안전하다,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은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두려움 가운데 인식해야 함을 이 가룟 유다를 그 제자들 가운데 두신 것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이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그의 제자로 허락하셨다라면 일반 성도들도 교훈받도록 하신 것이 이 안에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 목사들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목사들이
유명한 목사들은 거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이단에 해당되는 그 교회에 들어갔다가 도대체 거기서 뭘 전하나 한번 들어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완전히 교주입니다. 우상이. 이단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큰 교회, 유명한 그런 교회 목사들은 거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이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목사들이 하는 일을 인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오류도 없고 잘못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명백하게 공금을 횡령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또 부당한 방식으로 교회에 이런저런 어떤 전횡을 행하고 있는 이런 명백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들이 거기에서 버젓이 아무런 문제 없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명백하게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주로 빚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사탄이네 이단이네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목사들을 거의 우상처럼 생각하는 맹목적인 그런 성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목사들이 결코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거나 목사들을 마치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소위 잘못이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존경할 만하고 분명히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해요. 그러나 그 일에서 지나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를 모셔드리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돌아가신 목사님 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목사도 없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인들을. 그런데 돌아가셨는데도 교인이 200명이 늘어났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결코 신뢰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교제란 없다라고 하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과 또 바른 신앙을 고백하긴 하지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이 제자들, 이 12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워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질그릇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으신 이 주님이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금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